어릴 때 백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네. 눈이 너무 파랗고 피부가 너무 하얗고 말하는 게 너무 신비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한 존재를 만나는 외계인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아마 흑인 그 사람들의 피는 아마 검을 것이라고 저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검지 않겠나. 어릴 때 나와 다른 혈통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유럽의 최고의 도시에 가서 문학과 예술과 지성과 철학이 충만한 오늘 이 아테네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뛰어난 예술 작품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 그 그리스 여신들처럼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동양인인 이 사도 바울이 서양에 와서 특별히 아테네에 와서 그가 느낀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덴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라는 이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모두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나라마다 왕조의 연대를 주시고 거주의 거주 제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역사적인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지 그 왕조 밑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통찰력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민족, 자기보다 더 뛰어난 백인, 자기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든 그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는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든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는데 흩으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어서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 이 콜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나 아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대와 우리의 왕조를 벗어나서 우리의 지역과 그 주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덴까지 오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자라온 정든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적의 그런 믿음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땅끝까지 흩어져 살게 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철학과 온갖 사상으로 찌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원래 우리를 만든 우리의 창조주 잃어버리고, 그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너희들이 만든 문화는 세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깨어질 수 있는 휴머님적이고 인본적인 문화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너희들을 세상의 끝까지 흩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 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덴까지 이렇게 보내고 이 아덴을 위대한 도시로 만들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보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우리의 연대와 우리의 거주를 다 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것이 신론의 제1번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에피큐리안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의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뭔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신입니다. 그냥 나와 다른 존재인 신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보이는 사람과의 교제에 너무나 집착하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자꾸 만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 어려움은 심판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오늘 한 번도 그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손으로 잡히고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고 그것을 형상화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발걸음을 띄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존재, 신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이 아름다운 공간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에덴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껴보고 듣도 못하고 한 번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별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더듬어서 지금까지 많이 찾았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은 생각, 한 혈통으로 묶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같은 한 소생이다. 출처가 같다. 소생이 같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너희들 가운데, 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상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된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과 영광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선물을, 그런 유산을, 그런 상속자가 된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혈통이나 육적이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며 live, 기동하며 move, 움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존재, being, 우리가 죽고 태어난, 우리가 살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거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물질에게 종노릇하지,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에피큐리안, 이 아텐, 그리스를 잡고 있는 에피큐리안이라는 이 철학은 무신론자입니다. 에이티어즘. 이것은 우리가 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원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작은 물질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거나 사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쾌락주의에 이 세상에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게 복을 달라고 하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더 이상 물질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한 소생, 출처가 같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에 가서 제일 먼저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소망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정말 폐허 땅에서 비닐봉지를 지붕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판자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참 비참한 땅이었어요. 니카라과는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GNP가 한 2,100불. 20년 전만 해도 니카라과는요, 기독교 인구가 한 7%밖에 안 됐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 말고. 카톨릭은 믿는다 하지만 다 카톨릭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개신교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32%, 34%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개신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주제는
니카라구아 이렇게 외치면요, 모든 회중들이 빠라 크리스도, 빠라 크리스도. 예. 니카라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이번의 주제였습니다. 니카라가 국민의 표어도요, En Dios confiamos,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니카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원래 스페인의 500년 지배를 받았고 미국의 19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국호가 말입니다. En Dios confiamos,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예. 성령께서 니카라과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제가 그 최초로 세운 이동훈 선교사가 세운 그 소망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한마디 하면 다 아멘이에요. 예. 제일 감동하면서 박수를 우레같이 치는 것이요, 대한민국 사람과 니카라과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걸 말할 때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이러스를 걸려보니까 이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전에는 다른 민족같이 여겨졌는데 똑같은 민족이에요. 보니까 똑같이 두려워해요. 똑같이 질병에 약해요. 똑같이 구원의 발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하나 되는, 한 지체되는 한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하나 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강력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같은 영적인 핏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참남하다고 건방지다고 돌로 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선민입니다. 그래서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들 하나님을 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하나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을 알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소생이다. 우리는 하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같이 동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역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우상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의 철학의 무신론자에 휩쓸려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은요, 범신론이잖아요. 내가 우주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에게 다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신이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우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물질이나 만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민족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혈통이고 한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질로부터 나왔거나 우주로부터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는 한 핏줄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신론, 우주론, 인간론, 역사관, 세계관이 정립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물질이나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우상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관점, 삶의 목표, 삶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 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자꾸 하지요. 회개는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바라보던 이 우주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의 방향 뒤로 돌아이까 군사적인 용어가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 갑옷 입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갑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갑옷이 맞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 어려서. 예.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꾸 세상 뉴스만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만 매여 있는다고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골리앗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눅듭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전쟁터에 나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다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골리앗 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에 모여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물론 모이는 데 가서 그 질병을 그렇게 옮기고 그렇게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관계는 축소하고 모든 것은 잠잠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더 뜨거워져서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보고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시간에 태어납니다. 높은 것을 올릴 수 있는 마라톤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저력과 그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가지라고 회개하라고 더 이상 네가 중심이 아니라고 더 이상 이 인류가 중심이 아니라고 이 인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전부라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99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갔는데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 보고를 했는데 어떤 한 여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뉴욕이 모든 젊은이들이 모이고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이 뉴욕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니카라가 마나구아에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보고 거기가 인류 역사의 중심인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계시는 것을 알고 거기가 역사의 중심인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 하면서
야, 성교가 나의 세계관을 바꾸어 줬다고. 그게 회개입니다. 내 관점에서 아무리 바라보고 뭘 잘못했어요 그 고백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나의 시선을 골리앗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 나의 시선을 뉴욕에서 니카라과로 바꾸는 거, 나의 시선을 예루살렘으로서 갈릴리로 바꾸는 거, 나의 시선을 내 중심 유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 걸어다니시는 그 가난한 형상,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난받는 주님께로 나의 초점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며 기동하며,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나의 존재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이 나의 역사관이요, 나의 신론이요, 나의 인생관이요,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오늘 이 제단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 혈통이라 해서, 두 번째는 한 소생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이 천하 만물은 전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과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만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살리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말고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증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심판하고 모든 죄를 심판할 사람을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장차 죽으면 우리를 재판할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고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의가 있다면, 모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지 않는 아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천하 모든 부요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고, 그분의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심에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요. 어디 그런 이상한 엉터리 같은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아레오바고의 강원 디오시오와 다말이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활의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내 생각이 안 믿어진다고 그걸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심판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한 혈통이고 한 소생이고 한 정언으로 말미암아 한 진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정거가 있어야 돼요. 왜 딴 사람은 기도하는데 정거가 없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면 정거가 있어서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하여다가 갖다 놓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니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우리를 모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할 때 우리를 모든 사냥꾼의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혈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소생이라는 것, 우리가 한 정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역사적인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실패한 아담 말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한 진리,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과 한 혈통 가운데 바이러스가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몸을 죽이는 이 어둠의 질병의 공격보다도 그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하나됨의 역사, 한 혈통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부활의 생명의 정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